사람들은 추석이 되면은 모든 걸 접어두고 또 고향을 찾지요. 참으로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인데 옥백가가 무르익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정말 우리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달이 뜨는 한가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을 사랑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모든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들판과 우리 세상이 풍요로운 이 계절, 우리 추석을 맞았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날을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 기뻐하되 거룩한 성도의 면모와 본분을 또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품어야 할 생각, 마음 또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추석에 우리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영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이 추석은 감사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절기, 성경절기 하면은 바로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 먼저 생각해서 영적 교훈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6절에 보니까 후반절 보면은 먹는 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이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추석 날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일이 추석이지만은 오늘은 내 날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날을 중요하게 두고 그냥 똑같은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 주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을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감사다. 그래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수고나 힘, 노력으로 내 지혜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 진실한 사람들은 감사라는 이 덕목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마음에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평오하며 사는 게 행복할까요?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할까요? 이게 물으나 많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고 인생의 행복의 키워드고 만능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추석에 지금껏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보전받은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 것, 우리가 땀의 결실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리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변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의 동료들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구비하였으며 채워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감사하는 계절이에요. 감사를 잘 깨달으면 이 추석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세요. 과거 참신앙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늘 이 추석이 되면 누구에게 감사하냐? 천지 신명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께 감사를 돌리면서, 그리고 우리 조상신을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돌려야 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들께 감사하며 추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섭리하고 주장하신 결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워서 많이 우리 농사님은 힘들어했습니다. 과일도 풍성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날씨를 조정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도 감사하는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합당한 대상에게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이 되면 새옷을 입습니다. 새옷. 추석에는 새옷을 입죠. 옛날에, 지금은 덜 합니다만은 전에 저희들 어릴 때, 지금 50대 이상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추석과 설을 늘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옷 한번 얻어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다 지금 40대 이상 거의 명절 아니면 옷을 새옷 못 입어요. 그때 신발도 하나 새 거 사고, 그래서 추석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실 지금도 추석은 새로운 옷을 입는 아름다운 절기예요. 이 옷이 날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심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예, 새 옷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절 돼서 이제 뭔가 이럴 때 이제 옷을 하나 사 입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집안이 그렇잖아요. 이 새 옷을 입는 참 좋은 일이에요. 뭔가 마음도 새롭고, 옷을 갈아입을 때 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분이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발을 새 거 신어도 막 날듯이 좋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새 옷, 새 것을 입고 싶어하고 신고 싶어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들이 물건도 새 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석 절기에 새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육적으로 새 옷을 구비하고 입음으로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영의 새 옷도 입어야 하겠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뿐만 아니고 새 옷을 입으면서 우리 영적인 새 옷도 입어야겠다. 이것이 이번 추석의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에 물들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그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깨끗한 옷이죠. 새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라오디아의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과 수치가 많은데, 그것에 흰옷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 옷을,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이죠. 이어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우리는 이 헌옷을, 새 옷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석 때 우리는 목욕도 깨끗이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갈아입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옷은 벗어버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번 후 추석 때에 새 옷도 갈아입지만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더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추석이 그래서 영혼도 감사하고 육체도 마음도 다 기쁜 영혼적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추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 절기에 다 함께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새롭게 새 사람도 함께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고향에 가듯이 순결하고 깨끗하며 새로운 영의 옷을 입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추석의 새 옷뿐만 아니라 새 사람의 영의 옷을 갈아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추석하면은 귀성입니다. 고향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추석하면은 고속도로의 정체를 생각할 정도로 고향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처럼 고향에 돌아가고자 발버둥을 칩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은 누구이나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 자랐던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요. 자꾸 꿈에 고향이 나타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 그래요. 예, 자꾸 옛날 고향 삼촌이 그립고 고향 친구들이 자꾸 보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귀소 본능,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고향은 우리 마음의 고향인 동시에 그곳에 내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바로 육의 고향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설령 부모님이 나이 들어 돌아가셨을지라도 사람들은 고향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맡아보고 느끼고자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마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아무리 가기 힘들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향의 계절에 우리는 육의 고향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고향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영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영인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만나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을 하는 거야.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보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귀천, 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장리 교회 김한진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귀한. 예. 그래서 박 목사님 이름 자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귀한시키는 진짜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결국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향 돌아가는 훈련, 추석 명절 때 설명들 가는 것은 우리가 이 귀소 본능 하나님이신 마음이고 그걸 좀 더 올려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고향을 가면서도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에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영의 고향인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고자 하는 이들은 기차, 혼도 버스든지 자가용 운전이든 바른 행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댁부터 먼저 갈 건지 처갓집부터 먼저 갈지 정확히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오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선지를 바르게 정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이
귀성길, 천국 가는 길을 이번 고향 방문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겠는가, 지금 그것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넣는 경건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남과 나눔이죠. 추석이 되면은 많은 사람 만납니다. 또 나누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가게 되면 사람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과 음식도 나누고 살아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도 하고 위로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많지만 주부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송편을 빚으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과 나눔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뿐만 아니고 좋은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나서 잘 나누어야 즐거운 추석, 행복한 추석, 복된 추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많아요. 이 명절 때 만나서 부부 싸움도 있고 가족 간에도 불화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오랜만에 만났을 때 도리어 상처를 주는 말,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 즐거운 추석을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 좋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 실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직장 없는 청년들 만날 때에 여러분 걱정스러워서 위하는 마음을 한 얘기지만은 이런 말은 상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취직 못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인데 너 아직도 놀고 있냐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우리 생명샘 통해서는 수준 높은 분들인데 이런 말들은 굉장히, 그래서 그 취직 못한 청년들은 아예 고향 안 온대요. 그래서 시골에 부모님들 계신데 이 아들 오도록 하는데 이 취직이 안 돼서 못 오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절대로 취직했냐 아니냐 묻지 마세요. 예.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 같지만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우리가 썰렁 삼촌 개그 아재 개그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추석 때는 좋은 얘기 덕담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쨌든 또 이 추석 때에 시댁이나 처가 때에 갈 때마다 부부싸움이 많답니다. 우리 상담소에도 명절 끝나고 나면 상당히 많이 와요. 이제 그게 이 명절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명절 때에 가족 간에 좀 부대끼는 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간에도 당신 부모만 부모냐 그러면서 왜 시댁만 자꾸 가냐 이거죠. 그래서 시댁도 가고 처가도 가고 다 가야 됩니다. 두루두루 가야 돼요. 그런데 저같이 서울이 처가고 부산이 시댁이면 이거 어려워요. 두 군데 갔다 오더라서 그러면은 추석 때는 여기 가고 또 구정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나니까 이제 저는 할 수 없이 처가살이 하게 됐어요. 예.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이제 처가집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 중심인데 요새는 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들들이 집에 잘 안 온대요. 다 처가 가버리고. 어쨌든 이럴 때에 양가 부모님들을 함께 잘 감으로 우리 부부간에도 왜 배우자가 자기 친부모 형제만 챙기는 불평이 없도록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함께 추석에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골고루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남도 좋지만은 또 나눔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말들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던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 또 가족들,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모시는 문제 때문에 또 가족회의도 할 때도 우리 특별히 믿는 분들이 정말로 좋은 만남과 좋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은행 심사를 잘해서 이번 추석에 다녀와서 기쁘고 즐겁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세 개의 대문을 통과한 후에 나가야만 한다. 그런다. 세 개의 대문인데 첫째 대문이 뭐냐면 말하기 전에 첫째 대문은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진실한 말. 예,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한 말. 두 번째 대문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남이 들어서 좋은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이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예. 나는 그 세 개를 생각하고 그 대문을 통과한 후에 진짜 진리의 말이고 친절한 말이고 해야 될 말, 그때 이 말을 하면은 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속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추석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세 가지를 삼고초려하기 전에 세 번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실수가 없고 상대방에게 들어서도 좋고 그 말을 했으므로 서로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실한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친절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일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통한 나눔과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말을 통해 덕을 끼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영적 절실은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민족의 고유의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모든 사람이 감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오늘 다 고향 가고 없으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2층에도 많이 와 계시고 오늘 2부 때도 처음에는 많지 않은 것 같더니 나중에 또 다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요, 옆에 있는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지 않습니까?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예, 나는 참 행복한데 뭐 때문에?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같이 쓰는 거. 이렇게 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가 있더니 감사하고 자녀가 있더니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한 거. 또 내가 상대방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절기에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복된 만남과 나눔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러한 추석 절기를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삶을 구비하여 천국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다 했는지, 천국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육적인 우리의 감사와 새 옷을 입고 고향을 방문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더 나아가서 정말 고향에 돌아간 것처럼 내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준비를 하기를 돌아보는 추석이 되므로 영적으로도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이들과 만남과 나눔을 통해 그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던 날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날들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지 다 하나님 영원히 사는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석,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듯이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 그 영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추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누구보다 뜻깊게 행복한 추석, 경건한 추석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추석, 정말 즐겁고 기쁘고 또 그러면서도 경건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